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83면에 기록된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눈을 감은 채 공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질 때까지도 노인은 그렇게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뒤시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기 앉아 있지도 않을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아서 쇼펜하우라는 나의 이름뿐이요. 그는 19세기 저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세상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질문만 던질 뿐입니다. 수많은 질문만 반복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얻습니다.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결코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특별히 신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신을 믿든 안 믿든 던집니다. 신에게 소원을 빌며 말합니다. 신은 누구십니까?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만 결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계속 생길 겁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신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면 거기에 설득된 많은 추종자가 생기고 그리고 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세상은 깜깜한 겁니다. 어둠의 세계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지무각한 상태였어요. 그 속에,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내게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성직자가 어느 정치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말고 고개를 하늘로 향해 길거리에 나가 서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계시가 있을 것이요. 아니, 이 미련한 정치인이 그대로 따라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 온 다음 날 따지러 갔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계시는커녕 내가 큰 바보가 된 느낌이요. 했더니 이 성직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계시요.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큰 바보인지 어리석은 것을 아는 것만큼 큰 계시가 어디에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지식이 많다는 현인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실망해서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무지한 자인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저들은 그것조차도 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지한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아는 척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 자는 바른 질문을 던질 수도 없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창조해 주시며 그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만, 스스로 영적 무지무각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속에서 성경 안에서 바른 질문을 던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의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재난이 닥칩니다.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시련이 아니라 의인의 시련이요 고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10자녀가 있었어요. 7남 3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자녀가 죽습니다. 더 나아가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참으로 비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성경 이야기 속에도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먼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욕과 같은 이런 재난이, 이런 큰 고통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의인도 이런 고통을 받는데 하물며 죄인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시련과 고통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그 큰 고통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히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욥에게 다 나타난 재난과 질병을 다 허락했어도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건드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의 사건 속에서 인간의 무지가 훤히 드러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시련과 고통의 신비도 알지도 못하고 그 원인도 알지도 못하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큰 재난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의 신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재난 속에서 인생에 대한 참 의미를 물으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공했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자아성취할 때는 추상적인 얘기만 나오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먼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묻게 됩니다. 큰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이 고통, 이 시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고통 속에서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계시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최종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근심과 원망 속에 너와 함께 하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욥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겁니까? 왜 내게 특별히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욥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좌절하고 회의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응답이 잘못되면 불신과 불신앙 속에 하나님 없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일정합니다. 성경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니 그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존재이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뜻에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데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누가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믿는 만큼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이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시련과 고통,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이건 까닭없는 재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뜻 안에서 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전날 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그 시련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된 게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일이 많으니라. 역사에 수많은 이런 일이 있고 특별히 의인의 고통이 수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가장 구체적인 질문이죠. 이 고통과 재난 속에 그 의미는 무엇이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위대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또한 이 질문을 했으나 답을 찾지 못해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다움은 자신의 인생길에 대하여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적, 미래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맹목적인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바른 답을 찾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10절은 항상 암송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인생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좀 해석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뜻이 일정하시기에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과거의 성경 기록이 더 좋아요. 이게 새로운 성경 번역이라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전 번역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이다. 이게 의미상 맞거든요. 영어 원문을 보면 He knows the way, 이게 강조되어 있고 that I take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그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깨달음이 내가 성공할 때, 행복할 때는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백 속에 그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나는 무지합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 내 선택으로 이만큼 살았다,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재난과 시련, 욕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아는 체하고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아는 척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현재적, 미래적 모든 상황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위대한 증언을 합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비록 까닭없는 고통과 재난 속에서 이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니 내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을 땐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런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선 깨어 기도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분명 나의 소원, 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구체적인 증언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온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단련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련 없는 믿음은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단련을 통해서만 완전한 믿음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성경은 징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 고통과 시련 중에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그 단련을 통해서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련과 고통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안에도 역사 안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와 동료 선교사들은 전쟁 중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공산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시련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더 어디 있으랴. 그리고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 이렇게 결론지어 고백합니다. 내 믿음은 연단되어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는 시련 중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사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통하여 단련되어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고통과 시련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안고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에 고통과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이른 길이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불쌍한 세대를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나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는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러 그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 듀류 대학에 한국계 출신 네이비 김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애매한 거예요. 다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살짜리 외동딸이 그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는 현장에 달려가 피투성이 시체인 딸을 안고 부둥켜 울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부활과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제발 딸이 곧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시련의 사건 속에서만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신앙은 180도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영광된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욥과 같은 위대한 믿음과 증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으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영적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아는 척하며 미천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신령한 세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모든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에 포로되고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의 답을 알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